본론은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주제가 이제 오종자 이론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그랬습니다만은 불교의 시작이 교화론적으로는 사승제고, 사승제의 시작이 고승제고, 고승제의 핵심적인 의미가 오치원이고, 이 오치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이 불교라는 종교의 교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 오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이게 정말 교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볼 만한 면이 뭐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입장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오치원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오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온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오치원이 성립합니다. 뭐 오온보다 오치원이 시자가 하나 늘었으니까 당연히 오온 다음에 오치원 아니겠냐 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근 육경 그럴 때는 육근 육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2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육근이 먼저 성립하고 육경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게 되면 눈과 여러 색, 귀와 여러 소리, 내지 뜻과 여러 법 그러면서 이건 눈하고 색을 붙이지, 또 귀하고 소리를 붙이지, 눈, 귀, 코, 혀, 몸 뜻을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때는 뭐냐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육근이 먼저 성립하고 육경이 뒤에 성립하는 구성은 아니지만은 오온은 반드시 색이 있고 색치온, 수가 있고 수치온 이런 구성이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먼저 성립하고 난 뒤에라야 색치온 내지 식치온의 오치온을 뒤에 배열을 해요. 여기는 육근 육경하고 오온 오치온하고는 그 배열의 각도가 다릅니다. 뭐 정확하게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은 오온을 먼저 따져야지 오치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온을 먼저 따져야지. 그런데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오종자 이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놓은 것은 한마디로 색이 되었던 수가 되었던 상이 되었던 또는 재행이 되었던 식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온설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색수상하고 식은 단수인데 네 번째 행은 반드시 복수로 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색수상 재행식이에요. 12연계에 가도 무명을 연하여 재행이 있다지 무명을 연하여 단수로서의 행을 쓰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 뜻이 들어있어요. 인도 말은 남바, 문법에 있어서 언어의 수적인 특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냥 단수, 양수가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수에 양수까지 더하고 복수까지 문법이 짜져지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이 수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행인데, 그럼 뭐 우리는 줄여서 이제 색수상행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온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응?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자아의식을 전제한 말입니다. 자아의식. 그래서 우리가 색온 하게 되면 색이라고 불리우는 자아의식이에요. 내지는 식온 하게 되면 식이라고 불리는 자아의식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먼저 색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체의 자아의식으로 봐요. 원래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도 나옵니다만은 4대급 4대 조색 그래갖고 이 4대가 짐짓 모여 있는 것을 몸이라고 집착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장은 많거든요. 이 4대가 모여 있는 것을 잠시 몸이라고 집착한다는 말의 그 이면에는 원래 4대가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흩어진 게 이제 잠시 이제 모였는데 그걸 뭐로 본다?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신체자. 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신제가 할 때도 그때 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먼저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 뭐 이런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를 마음으로 보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몸으로 봐요. 내 몸을 보고 난 줄 알지 내 마음을 보고 난 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자임에는 틀림없고 이 부처님은 그 신체 자아의식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색온 하게 되면은 신체 자아 내지는 신체 자아의식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하고 노는데 수온은 이 성격 자아를 뜻합니다. 성격 자아.
우리가 이제 나를 나라고 부를 때 자기 정체성을 몸으로도 파악을 하지만 자기 성격으로도 자기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빌미로 삼아요. 그리고 남들도 나를 파악할 때는요, 일단은 몸으로 나를 파악하지만은 좀 사귀어보면은 내 성격으로 나를 파악합니다.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파악하기보다는 몇 번 이렇게 교류해보면은 저 사람 성격이 이렇더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격자의 어떤, 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이제 불러 넣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색수상 행식할 때 수는 느낌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성격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감각 부분이고 하나는 감정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그야말로 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는 그런 단순히 감각적 자각으로서의 낙수, 고수, 불곡, 불낙수만 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의 방식까지 수에 포함이 돼요. 우리 흔히 감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 감정이란 말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화를 엄청 내는 수가 있어요. 아무도 법사람 말고 시비를 안 거는데 저 사람은 법사라는 말을 걸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이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하자면 성격입니다, 성격.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의 수온설에 있어서 수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이 말하자면 뭐다? 자아를 구성하고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폴션이 되는 거예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체 자아나 성격 자아만 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자아가 또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색수상 할 때의 상 부분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신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해 놓은 것이 생각입니다. 응? 이 생각이란 말은 이 원어로 하자면 쌍전야거든. 쌍전야 할 때 전야는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프라전야 할 때 전야도 안다는 말이듯이. 근데 쌍 하는 말은 투게더, 합친다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모아놓는 사고방식을 말하자면 생각이라고 특정하는 그런 이 어원적 분석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모으는 게 있냐, 합치는 게 있냐 하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살아온 그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안 버리고요. 자기의 존재 유지의 의미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다 모아놓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놓는다고. 이 모아놓는 자극 내지는 이 모아놓는 과정이 뭐다? 이게 쌍전야 상이라. 모아놓고 그걸 자기로 삼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아닐크 마르세스 같은 인지과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narrative self. 그 제가 이 오정자 이론을 갖고 온 배경이 이 두 사람의 이 진술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내 기억에는 영국 서세스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아닐크 마르세스라고 이제 꾸마르가 붙은 건 인도계라는 소리입니다. 응? 이 꾸마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꼬마를 꾸마르라 그래요. 꼬마. 이게 문수사리 법왕자 할 때도 만주시리 꾸마르 부타 하면서 꾸마르란 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법왕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 동자를 뜻하는 인도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꾸마르가 있고 마나와가 있어. 근데 마나와는 바람 계급의 동자는 마나와라 그러고 이 무사 계급, 왕족 계급의 동자는 꾸마르라 그래. 그 꾸마르를 썼으니까 왕자라고 번역하고 그 앞에 법을 붙여가지고 법왕자라고 우리는 문수사리 법왕자 그러잖아요. 전혀 원에는 법왕자라는 뜻이 없어. 동자의 모습을 하신 문수사리 보살 이 말입니다. 이 꾸마르란 말은 이 인도인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이고 이 사람의 캐스트가 말하자면은 이 무사계급이라는 걸 뜻해. 그 아닐세스 꾸마르라는 아닐 꾸마르 이세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인지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종자 이론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embodied self.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최하된 자아 그래서 신체 자아가 되고
뭐 또 narrative self, 또는 뭐 volitional self, 또 뭐 social self, 또 perspective self 해갖고 5종 자아 이론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도파민 네이션으로 이제 유명한 애나 렘키 교수의 3종 자아 구속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불교의 오온설에서 말하는 자아 이론을 현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 권을 갖다 신체 자아, 또 수온을 성격 자아 하면서 이 세 번째 상오는 말하자면은 기억 자아. 기억이 우리의 자아 의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신체를 보고 나라 그러고 내 성격을 보고 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몸이나 내 성격을 가지고 내가 나라고 안 합니다. 내가 나를 나라고 할 때는요, 내 기억을 갖고 내가 나라고 해.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자기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름다워야 돼요. 자아의식이 아름다우려면. 사실 이 5종 자아 이론의 최종적인 기결은 사제법이 끝날 때 나오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은 노쇠에 가는 신체 자아를 건강한 신체 자아로 바꾸는 법, 모진 성격 자아를 원만한 성격 자아로 바꾸는 법, 떠올리기 싫은 기억 자아를 아름다운 기억 자아로 바꾸는 법, 막 이런 이야기를 현대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오늘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상호는 기억 자아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행원이에요, 행원. 이 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5종 자아 이론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범주자라고 이름 붙이면 딱 좋아요. 범주자. 카테고리. 이 왜 이걸 범주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행은 결합 내지는 통합을 뜻합니다. 쌍스카라거든. 그래서 카라는 행위를 뜻하고 쌍은 아까도 말했지만 합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상이 합치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행은 합치는 행위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합치느냐? 많은 걸 합치지만 합친 것 중에 대표가 되고 통합한 것 중에 대표가 되고 연결한 것 중에 대표가 되는 게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를 합친 구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나라고 할 때는 나의 육체 위에 영이 되어지는 나의 정신까지 합쳐서 나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오늘날 심리 철학의 가장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최전선이 뭐냐 그러면은 정신과 신체가 범주론적으로 다르다면은 통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응? 만약에 범주가 다른데 통합되거나 연결되면은 범주 오류를 일으킨다 그래요. 카테고리컬 미스테이크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색하고 푸른색은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을 수 있어. 또 북소리하고 탬버린 소리를 섞으라 그러면 섞을 수가 있어. 근데 붉은색하고 북소리를 섞으라 그러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이죠? 왜 안 섞이느냐?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통합되고 연결되려면 범주가 같아야 되는데 범주가 다르면 통합하자, 연결을 하자, 범주 오류가 벌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범주론적으로 다른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거는 서구의 심리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뭘 일으킨다? 범주 오류를 일으켜버리는 거야. 스파크가 되어버리는 거야. 쇼트가 나버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은 범주가 다르고 범주가 다를 때 연결하면은 쉽게 말해서 쇼트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범주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그걸 행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행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범주자. 정신과 물질이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근데 어셈블 그죠? 어셈블링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대단한 거. 그리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신체 자아와 기억 자아와 성격 자아와 그리고 범주 자아 이 모두를 아울러서 나라라고 부르는 대후자아로서의 식이 성립한다. 이 대후자아를 설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 정신 내 몸, 이러거든, 우리가. 그 말은 뭡니까?
정신을 구성하는 게 말하자면 기억자아와 성격자아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체자아고 그 둘이 지금 이 순간 통합되어 있는 걸 범주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개별적인 네 개의 자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아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별적인 자아를 어떤 나를 전제로 그 나의 소유격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 나의 성격, 나의 기억, 나의 범주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때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걸 perspective self 그래갖고 배후자아로 잡아. 이 부분이 오건설 중에 시곤하고 상당히 닮아있는 부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런 5가지 자아의 이론으로서 설명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의 의의 내지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 뭐다?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나로 인수분해될 수 있고 해체될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나는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석가래하고 대들보하고 그리고 집하고 모여서 그야말로 주택이 된 것이지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 볼 이유가 우리가 인수분해해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짓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모여갖고 이루어진 하나의 가설물일 뿐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해온 하나의 나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네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자아 플러스 기억자아 플러스 성격자아 플러스 범주자아 이꼬르 배후자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단일자로 볼 수 없는 걸 애써 강조하는 의도가 지금 오온의 오종자아 이론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걸 눈치채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체 자아로서의 세공과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지수화풍 4대였거든. 그 지수화풍 4대가 뭐 이합 13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모여있는 걸 보고 지금 나라고 집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보 체계 속에서는 이 모여있는 걸 나라고 집착했다라고 하는 이 정보 안에 원래는 흩어져 있었던 놈이다라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있으니까 모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애초부터 한 덩어리였으면 모였다라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처음에는 지수화풍이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모여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정보가 세권 차원의 신체 자아의 영역 속에서는 들어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색수상 행식을 거치고 나면은 분명히 사대는 흩어져 있고 느낌은 번갈아 바뀐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 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대와 관련된 정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이 나였고 지금도 이 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나라고 하는 관념을 지배하고 있지. 나는 원래 흩어져 있던 사대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생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온설 단계에서는 그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서는 왜 그 정보가 지워져 버렸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오치온이 취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단계에서 신체자, 성격자, 기억자, 그리고 범주자, 배우자의 5개의 자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개별적인 자아를 두고 신체자에서는 색취온이 벌어지고 성격자에서는 수취온이 벌어지고 내지는 배우자에서는 식취온이 벌어지고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단계의 자아의 집착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다? 원래 내가 4대였다. 흩어질 수 있는 4대였다라는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색취온 단계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요런 몸뚱아리였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흩어지던 4대였는데 지금은 이 몸뚱아리가 나야 하면 색온이고 나는 원래 이 몸뚱아리의 존재였어. 나였어. 그래서 원래 흩어지는 4대였다는 생각이
정보가 사라져버리면 색취온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취온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불고 불락이 번갈아 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지웁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느낌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마지노선을 정해버리고 감당이 불가능한 가격한 느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지워버려요. 그럼 수치원이 딱 돼버립니다. 수치원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색취원, 수취원, 상취원, 행취원, 식취원이 딱 성립하게 되면 이제 뭐다? 과거의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존재만이 내 존재이니 과거도 나는 이랬고 지금도 나는 이렇고 앞으로도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성립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취원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도 이거였고 지금도 이거였고 앞으로도 이거다라고 하는 말은 둘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 모습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다? 시간적으로 동일한 모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상이라고 부르고 한 가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 일자를 써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상일성그래. 이걸 인도말로 하면 니티야타 그럽니다. 응? 나를 상일한 것으로 보는 거야. 몸이면 몸, 마음이면 마음. 이 몸, 이 마음 하나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 상일성이라고 하는 자아관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이 과거에도 이러하고 지금도 이러하고 앞으로도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안에 이 존재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능력이 있을 때만 한 가지 모습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항상할 수가 있어.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자성그럽니다. 스스로 자체의 성품성자 쓰죠. 원어는 쓰와 바와. 바와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에요. 여기서는 존재하게 하는 능력. 쓰와는 셀프, 스스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자성그러거든요. 자기 존재에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성이 있다라고 봐버려. 자아관념은. 이걸 원시불교에서 초기불교에서는 와시또와 주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아관념은 나중에 둘로 뭉쳐져요. 하나는 뭐다?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자아관념의 한 부분이고 남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성이 자아관념의 또 한 파트가 되죠.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니티야타, 상일성 플러스 와시트와 주제성을 뭐라 그런다? 자라고 한다라는 이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일성과 주제성이라고 하는 자아관념의 성립 단계는 온 단계가 아니고 오취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를 이야기할 때 뭐다? 오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취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까지 부처님 내다보신 거죠. 그럼 이 오취온 단계에 오게 되면 뭡니까? 완전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하나로 딱 성립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아의식의 최종적 성립 단계로서의 오취온을 뭐라고 불렀다? 괴로움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고제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셨으니까. 그 고성제에 넣어버렸으니까. 그럼 왜 이게 괴로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삼고설이 탁 들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뭡니까? 사대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졌던 놈이야. 그거 지금 잠시 모아놓은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낮고 불고 불락이 예상할 수 없는 진폭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는데 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 속에 지금 묶어둔 것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습니까? 사대는 흩어지려고는 다 그런 경향을 보여. 우리 몸이라는 건 늘 뭡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의 나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했고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아관념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유동성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오초는 절대 그걸 허용을 못 해. 그럼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힘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럼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힘이 드는 걸 보고 괴로움이라 그럽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상스카라 두카타 그래요. 행고성 그럽니다. 괴로움의 성격에 세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상스카라 두카타, 행고성이고, 두 번째가 고고성, 두카타가 있고, 세 번째가 괴고성, 윗바리나마 두카타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행고성이 뭐냐면 변하려고 하는 놈을 변하지 않게 막으려고 힘을 쓸 때의 질감입니다. 힘들지 않나요? 우리 힘드는 걸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변하는 놈을 또는 변하려는 놈을 변하지 않게 힘을 쏘고 있으면 안 변하지만은 변하려면 변해야지 뭡니까? 회피한 겁니다. 갈 놈은 가고 올 놈은 와야 돼. 근데 그 변하려는 놈이 변해버리면 차라리 시원할 걸 못 변하게 막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움이 성립이 됩니다. 이걸 고고성이라고. 그 실제 여러분들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로 두카타거든. 두카거든. 두카라는 말은 두 하는 말과 카라는 말이 결합된 형태. 두는 안 좋다는 말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걸 두 그래. 근데 카는 뭐냐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 톰을 카라고 불러요. 응? 바퀴가 이제 바퀴 살이 있고 바퀴 태가 있고 그리고 안에 바퀴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통의 상태가 안 좋은 걸 두카 그래. 그럼 바퀴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베어링도 들어있고 윤활유도 쳐 있어갖고 여기 바퀴축이 물려갖고 바퀴통의 상태가 좋으면 잘 돌아요. 근데 바퀴통의 상태가 안 좋으면 뭡니까? 뻑뻑대면서 안 돌아. 그러니까 괴로움은 뭘 보고 괴로움이라고 한다? 돌아야 할 게 제대로 못 도는 상태를 보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요. 그럼 변해야 할 게 제대로 변해버리면 안 괴로운데 변해야 할 걸 막아가지고 못 변하게 만드니까 근본적인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뭐다? 그것은 돌 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안 돌면 돌 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막고 있으니까 돈다 안 돈다? 안 돌아. 왜 막는다고 힘들어서 괴로워. 행고성. 돌아야 될 게 못 도니까 괴로워. 고고성. 문제는 그런다고 영원히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괴로워할 때 부서질 결정한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서지는 게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이게 괴로움의 결정입니다. 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구덕고의 괴로움이 여기에 딱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나갔으면 하는 게 지 뜻이에요. 근데 뭐다? 지 뜻대로 안 되고 풀려버리고 흩어져 버려. 분별성제경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분별성제경 안에서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사리불은요 구부덕고가 괴로움의 원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늙음이 괴로움이 아니다. 늙기 싫은데 늙는 게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다.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불유쾌한 느낌도 괴로움이지만 죽기 싫은데 죽는 게 괴로움이다. 그 뜻대로 안 되는 괴로움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먹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게 배고픈 게 괴로움이 아닙니다. 배고프기 싫은데 배고프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괴로움 그러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괴고성, 윗바리나마 두카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아주 이중상중으로 철저히 변해야 하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놈들을 애시당초 뭡니까? 나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속에 묶어두면서 못 움직이게 하나로 고정시키면서 색지원의 신체 자아부터 식지원의 뭡니까? 말하자면은 배후 자아까지 이중 삼중으로 자아의 굴레가 더 씌워지면서 더 씌운다고 힘들어서 행고성, 돌아야 할 게 못 되니까 고고성. 결국에는 뭡니까? 지 뜻대로 안 되고 흩어질 때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말하자면 최후의 괴고성. 그러니까 오치오는 어느 층위에서 봐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괴로움은 오치온이다. 오치온은 괴로움이다. 이제 말하자면은 연결고리가 딱 성립해버려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을 내는데 중요한 것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 글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응? 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오종자아 이론이 뜻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치온을 나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이 나는 진화의 내가 아니고 현재의 나야. 맞죠? 현재 우리가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부처님의 분석에 의하면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치온을 나로 바꾸면
아까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괴로움이다가 돼버려. 현재의 나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화론의 시작인 거예요. 부처님은 현재의 너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을 나도 그 말 하기에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살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지가 병이 있는 줄 알아야지 치료를 하려고 하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병 있는 줄 모르는 병자입니다. 너는 실존적으로는 고통의 덩어리야. 너 그거 인식하니? 사제스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고통의 덩어리인데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전일적인 헌신의 힘으로 그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해결법이 있다. 집제, 멸제, 도제하고 딱 주면서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갖다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집멸도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고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괴로움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한 인수분해가 이루어져 버린 게 뭐다? 고제는 한마디로 뭐다? 오치오이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교화론적으로 여러 청의가 있고 사제성 상당히 수준 높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께서 1호 법문으로 사제설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이유의 일단을 말하자면은 오치오를 나놓지 않았을 때 나의 실존적 의미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뭐다? 불교라는 종교가 출발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교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뜻이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안티테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반대명제예요. 종교는 현실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종교지. 현실을 긍정하기 시작하면 종교는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응?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데서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뭐 당연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다. 혹시 이 문제를 풀 수 없을까라고 하려면 이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난 그런 의미에서 이 오치온을 고제의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이 사승제의 시작으로 삼으면서 그 사승제를 부처님 교화의 첫 번째 화두로서 던지는 의미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갖고 그 뒤에 뭐 집제 또 멸제 도제의 과정을 통하여 이 고통의 덩어리에 불과한 현재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뒤에 그렇게 덧붙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일단 이 고승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다? 현재의 나를 지나치게 긍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성을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나는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 조만간에 이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면으로 직시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빛을 발휘하면서 그냥 아픈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용한 의사 찾아가서 배우고 할 거 아닙니까? 용한 의사는 계십니다. 부처님. 그러나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빨리 아픈 줄 아시고 용한 의사이신 부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